지난주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단번에 알았지만 그들은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완악함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잡으려 했다.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한테 하는 말이냐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과 분노로 인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잡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잡았다간 저 뒤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멈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갑자기 충동과 분노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말이 다 맞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옳은말 앞에서 화를 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나한테 말하는 정답을 갖고 화를 내요. 나한테 뭐라고 하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완악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완고할 완자에 악할 앙자를 써서 국어사전은 회개하지 않고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 그걸 완악하다 그래요. 저는 예배 가운데 완악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워서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이 완악하다의 반대말이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겸손해요. 들어요. 그리고 회개하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내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완악한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완악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 잘해야지, 이렇게 인위적인 복음을 만드는 것, 저는 이게 설교자의 완악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적하거나 반대로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좋은 말만 하지 않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뭘 하게 달라고 기도하냐? 순순히 말씀만 전함으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직접 만져주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들이여, 제 설교 듣고 완악한 자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네?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회피하고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만 오래 다닌 완악한 자가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다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기획하는데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영적 권위로 눌러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는데, 우리를 압도하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있으니 뭐 말과 지혜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오케이, 정치적으로 죽이자. 20절에 보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 정치적 꼬투리를 잡아서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심판을 받게 하자. 정치적인 분쟁거리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정탐꾼들을 위장시켜서 침투시키자.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사람들하고 많이 사귄 다음에 직분 얻어서 교회의 허점을 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탐꾼들을 교회, 여기 예수의 제자로 위장시켜서 보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의인인 척, 예수의 제자인 척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그걸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죽이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두 분류의 사람을 위장시켜 전입을 시키는데,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거 자막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위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우리는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자마자 헐 하면서 웃음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래요. 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위장시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코미디스러운 일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율법을 엄수하는 반로마 민족주의 사람들이에요. 극우지파예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와 헤롯 가문의 이렇게 권력과 결탁해서 이들에게서 그 어떤 이득을 얻는 친로마 정부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극과 극 사람들이라 정치적으로 맨날 붙어서 싸우고 서로를 배교자 반란군으로 여기는 앙숙 같은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공공의 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같이 위장해서 예주의 제자로 들어가자. 절대 손잡을 수 없는 이 정적들의 기묘한 연합을 이뤄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정치적 문제를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22절이에요. 우리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고자 당시 가장 예민했던 세금 문제를 질문합니다. 세금은 뭐 우리 시대도 예민한 거지만 이때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금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인두세를 말하는데 이것은 신분이나 재산, 소득과 상관없이 오직 사람의 머릿수로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사람이 숨만 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국가에선 거의 다 사라졌는데 과거에 많은 제국들은 이 세금을 징수했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신앙적 갈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이 세금이 소비세나 소득세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 황제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로마 황제의 백성이 됐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되는데 이거 배교 아닌가? 이런 갈등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세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데나리온 동전의 모양이었는데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실제 1데나리온의 모습이었답니다. 이 동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글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조너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성한 황제 티베리우스. 근데 여기에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형상이 있으니 우리가 이 동전을 내도 되나? 그리고 뒷면을 보면 또 여신이 나오고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제라고 하니 이 동전을 우리가 과연 내는 게 맞나? 이걸 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닌가? 또 한쪽에서는 그럼 안 내면 어떡할 거냐? 로마한테 잡혀가는데 세금 안 낸 사람으로.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설명했다 완전히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예민하고도 정치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 내도 된다고 하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황제를 섬겨도 된다고 하는 거짓된 하나님의 아들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애가 세금 내지 말라고 자기 무리들에게 얘기해요. 잡아가세요 해갖고 고발하려는 이 속셈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대로 20장 처음에 이들의 스승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말씀을 전하자 당신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었다 하면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워 죽이려 했고
나 개인의 권세다라고 하면 유대인 공예를 무시한 것으로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 질문을 피할까 봐 이들은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이 질문을 피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모든 백성들이 갈등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도 답을 주지 않아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좀 알려주십시오. 백성들이 너무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깔고 예민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눈에 이 간궤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훤히 아셨어요. 우리 23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간궤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이 간궤는 간교한 속임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이를 아셨다. 이 아셨다가 원문을 보면 깊이 파악하고 알아차리다는 말로 지금 이들이 판 깔고 하는 말과 행동과 의도가 뭔지를 이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학력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분별 못해요. 성령으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의 간계를 아시고 이번에도 논쟁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세요. 데나리온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데나리온 동전을 딱 갖고 와요. 앞면을 폈겠죠. 예수님은 그 앞면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완악한 자들이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위대한 말을 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화폐를 너희는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너가 속한 국가적 임무를 다하면서 가이사의 화폐는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니 너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국가가 로마가 되었으니 그 왕에게 낼 건 내라. 그러나 그걸 내면서 내가 로마 황제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인생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래 두며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깟 동전 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문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은 드리지 않으면서 그 동전 더 가지려는 게 문제이지 아니겠느냐.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러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살면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선택 앞에 사느냐. 그때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라. 그러면 번민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으로 살려고 하세요. 따라서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돈을 버는 것, 쓰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거래하는 것 중에 불편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으니 기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니까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음을 믿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자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이라는, 내가 파송받아 거기서 일하고 있다라는 정체성이 저는 있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직장 취직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템 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상은 악하고 회사는 썩은 곳이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체의 경영자로 두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내가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금 많이 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세금 내기 싫어? 나라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혹은 나라에서 더 받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형편이 어려울 땐 누리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처치 브릿지 목사님들 만났더니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이더라고요. 또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나 현실은 지금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나중에는 이 나라의 세금도 많이 내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바꿀 때 어떻게 바꿨습니까? 나라에서 무슨 복지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심지어 교도소까지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세금 내서 내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혜택 누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도 걱정 없이 공부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가 없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살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맨날 내 집, 내 집, 내 집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동에 가서 운동화를 주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사실 저는 안동이나 우리 지난번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데 운동화 보낼 때 저희 집 아이들도 못 신기는 운동화 신겨 보내요. 더 좋은 거 보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일찍 초등학교 전체가 지금 우리 교회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학교 전체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나라를 위해 사는구나, 저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거예요.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경험해 봐야. 내 것도 부족하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나눌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낼 때 하나님이 내 곳간이 새가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럴 때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미래 앞에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 갖고 있구나.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생의 갈등과 침묵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우리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이 대답에 놀라 침묵하게 됩니다. 안타까울 것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이 놀라다가 무슨 기적을 본 것처럼 놀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지혜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선생 중에 선생이며 선지자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뒀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시간에 진리가 선포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자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이런 분을 뉴스를 통해 봤어요. 너무 기쁜 뉴스였어요. 7월 30일 날 최초의 이민자 출신이자 한국계 여성으로 주한 미 대사로 미셸 박스틸이란 분이 임명되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7월 30일 날 한국에 왔는데 뉴스에 계속 나왔죠. 근데 보도가 많이 안 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7월 30일 날 오후 6시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분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영락교회. 그래서 왜 갔는가? 뭐 하려고 갔는가? 거기 목사님 만나러 갔는가? 한국의 가장 성진적인 교회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큰 교회 가듯이 간 건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만나지도 못했대요. 그 왜 갔는가? 가자마자 본당 가서 기도했대요. 그거 하려고 갔대요. 그래서 후에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민 가기 전에 부모님이랑 이 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이 한국에 도착한 부임 첫날 가장 먼저 하는 일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 여기 있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미 대사면 한국 와서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통령도 만나고 서울시장도 만나고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만날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 뒤로 하고 본당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보내신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는 이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돈이며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는 헌금 잘 내고 세금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 이 직장, 이 가정에 두셨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하며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여러분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